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축제, 잔치입니다. 행복하게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때리면 얻어맞고 예쁘게 하는 것이고, 칭찬하면 감사하고 예쁘게 드립시다. 왜냐하면 내가 칭찬하고 내가 안 때려도 막 자기들이 맞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는 말씀만 전하는데 말이야. 말씀의 칼이 우리를 쪼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입니다. 남북 통일을 이룬 다윗의 회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희생됐고,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고, 6.25 때, 일제시대 때 많이 했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나라를 사랑하며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라를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누가 먼저 망하냐? 자기가 먼저 망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망하지,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도 축복하고, 나를 자꾸 훈련시키는 그도 축복하고, 나를 자꾸 못되게 하는 그도 축복하고, 다 축복해 줘야 돼. 그럼 누가 복 받아? 여러분, 상 중에 큰 상이 좋아, 작은 상이 좋아? 그러면 큰 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상 받아 아모스 지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남북을 통일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비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비교 교육. 자, 다윗 하면 누가 비교가 돼요? 바로 그렇지, 사울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성경은 계속적으로 비교가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 하면 누가 일어나요? 조카 롯. 딱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비교 교육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담이 딱 자식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교 교육 대상이에요. 비교 교육 대상인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어떤 사건을 벌이냐면은 강대상에서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일 목사가 됩니다. 다 가버리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막 부각을 시키고,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이건 아주 애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비교 교육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기 비교 교육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하고 누구하고 비교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고, 지도자 엘리야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은, 자, 우리 고경정 목사님하고는 누구를 비교를 해야 돼요? 당연히 양모세 목사랑 비교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둘이 비교해가지고 두들겨 팼다 그러면 나는 죽는 날이야.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쁜 비교는 다 나한테 한다. 좋은 비교는 다 그에게 준다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는 나쁜 것은 모두 누구한테 한다? 나한테 한다. 좋은 거는 누구한테 한다? 그한테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준다? 아이고, 진실을 말하면 큰일 나지. 여러분, 강대상은 절대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안 돼. 나 오늘 유덕이가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해줘야 돼. 그럼 부흥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부흥이 되지.
그런데 자꾸 비교 교육해가지고 이 사람 두들겨 패고 저 사람 두들겨 패고 이 사람은 좋다 하고 저 사람 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풍을 이룰 수가 없어. 조금 일어나면 다 도망가 버려. 저 목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지고 끝없이 비교 교육을 해야 합니다. 비교 교육을 해야 딱딱 나타나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현존에 있는 어떤 사람도 비교 교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나쁜 건 어떻게 가르쳐? 내 거 가지고 가르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지금 강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인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죄가 없다면 예수님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부 찾아갖고 와서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거 말해주고 내 건 나쁜 거 말해버려요.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여기 와서 가장 말썽을 이 강대상에서 많이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나한테 와서 일러. 저는 너무 잘하고 저 인간은 너무 잘못한다는 거야. 아주 그 사람 우리 집에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 고쳐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 가면서 쟤는 너무 못되고 나는 너무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무슨 현상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상대를 섬기는 그 상대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섬기는 성도나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을 왕 삼는 사람은 그렇게 설교 못하죠. 왜? 이 사람 누구니까? 왕이니까. 왕은 나한테 해코지 한다 안 한다? 그게 하죠.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교에도 반드시 기교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오다가 누구랑 확 싸웠어. 싸웠는데 그 사람 여기가 진실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머금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고 나쁜 걸 딱 머금고 균등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능력자, 반석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반석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밭이 가벼워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놔버려. 좋고 나쁜 걸 다 내놔. 그러면 그 집에는 사람이 붙어 있다 없다? 절대 못 붙어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있는 감사를 물리치는 것이요 오는 감사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올라오기 직전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있는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요 오는 사람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명언이 나왔나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왕이고 내가 하인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사도 바울의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후서 9장 5절인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되었지? 그렇다면 종이 되었다는 건 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왕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와서 여기 왕님들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누구다? 왕이야. 내가 하인으로서 설교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초점을 나한테 맞춰서 나의 그 가벼운 마음과 반석같지 못한 마음을 다 내놓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멀었다고 보시면 돼요. 1층, 2층, 3층에서 2층에 반도 못 갔어. 그래서 이 가벼운 좋은 걸 내놓고 나쁜 걸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어떻게 하자? 그 사람 모두를 칭찬해 주자. 나쁜 것은 누구 걸 갖고 하자? 내 걸 갖고 하자. 그것이 바로 하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엘리야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종이 되면 돈을 많이 준다겠다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종이 된다면은 이번 주에 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기만 한다면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함부로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승근이도 바로 성가대로 들어올 것이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 성령의 운행표를 주셨어요. 성령의 운행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꿈에 보여주셨는데, 아빠 근데 이거는 세상에다 내놓기가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제가 안 하고 딴 이름을 붙여놨더니 모두 교회들이 생명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름을 다 생명샘 교회로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뭐를 없앴다? 자신이 주신 걸 없앴다. 그랬더니 모두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다 생명샘 교회인 거예요. 영으로 조금만 깨어있으면 다 생명성 교회로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왜? 이걸 뺐다 이거지? 나는 그럼 이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똑같아. 이게 뭐냐? 성령의 운행표. 성령의 운행표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죄악의 어둠에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잊어버린 건 안 하면 돼.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상대를 계속 빼면 그 고통이 누구한테 오냐? 누구한테 옵니까? 왕님한테 오죠. 왕이 대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그 사람이 나를 꼬집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끝없이 나를 어떻게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그렇다 해서 그걸 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간사가 반드시 흔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들을 그렇게 흔들어 댑니까? 네? 목사들이 반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단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단단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영성을 알아봐야 되고, 영성 안에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되지 못한 이 마음밭이 계속 사람들을 치고 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떠나요. 자식도 떠나요. 성도도 떠나요. 왜? 반석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요. 강대상에서 이불 갖고 와서 아예 내려오지만 내가 밥까지 다 갖다 줄게. 말은 번들하게 잘한다면 행동을 한 개도 안 한다는 거야.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이 말은 안 했어도 다시 생각해. 아멘.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하면 행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행동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행동했어요, 한번. 왜? 오늘 다윗은 어떤 회개를 했는가? 즉각했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는 즉각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은 어떤 것인가? 사울은 초대왕, 1대 왕입니다. 다윗은 2대 왕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이분은 무엇이 달라서, 이분은 즉각 패를 당했고 이분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죽기 직전에도 아주 동정녀를 가슴 품 안에 줘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를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줬을까?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훈련받은 일이, 아니 사울은 훈련받은 일이 없습니다. 나귀하고 양하고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준수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한 번은 치니까 22개가 나오고 한 번은 치니까 3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7자가 뭐냐? 7자가 회개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길게 기다리는 게 그동안 회개하고 3일을 지나서 7일까지 가는 거예요. 모두 3일은
아브라함도 3일 길 갔어요.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그동안은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3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가버렸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날짜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찾아갔어요. 자, 7일 동안 이 제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안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지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와가지고 바로 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화내고 패해버리셨어요. 우리는 인내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아주 인내가 몸에 배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원장이 패도 흥 안 패도 흥. 원장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죽어? 원장이 죽어. 어떻게 인내를 그런가? 7일이 지나서 10일까지 죽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죽이냐? 저를 죽입니다. 원장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성경의 은혜는 이거는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 성경의 언어예요. 우리는 직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한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목을 썰다가 놔둡니다. 목을 썰다가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고 맙니다. 여러분, 목을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시간에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닭도 모가지를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돼요? 단번에 잘라야 돼요. 예전에 닭을요, 엄청 좋은 닭을 80마리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너무 냄새가 나고 힘이 들어가지고 닭을 잡을 줄 알아야지. 그때는 우리 거목사 양목사가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어떤 남자 앞에다 닭을 딱 갖다 놓고 야, 닭 잡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닭을 잡는데 우리는 이제 목질러 잡는 것도 모르니까 목을 치는 겁니다. 근데 쳤는데 다 안 쳐져가지고 얘가 막 돌아다니는 막 돌아다녀가지고 다시 잡아다. 야, 단번에 쳐. 그러면서 제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단번에 죽여야지 목을 썰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쥐가 언어를 썰어 말을 해서 그가 죽고 나도 죽고 해야지. 그걸 쓱쓱 썰어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흉측하고 너무 끔찍하고 죽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못 죽여. 한 번에 딱 쥐가 언어를 써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조금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직 언어 성경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미사오글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강대상에서 너무나 많은 미사오글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이 죽지 못하고 육이 살고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를 써서 우리 모두 죽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5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몰약과 향품을 다 제한다고 돼 있어요. 에스더 2장 12절을 보면은요, 신부가 되는 조건이 뭐냐? 몰약 6개월, 향품 6개월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마음에 딱 들게 몰약을 써서 옛날 걸 다 죽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향기 나는 게 있지만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향기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느라고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에스더처럼 세상에서 와가지고 왕궁에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향품을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했던 와스디는 어떻게 됐죠? 폐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싫어도 가다가 또 물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너 가버려. 와스디, 폐위되는 와스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와스디가 아닌 에스더 신부가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가서를 주니까 제가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25년 혼자 산 사람이 어떻게 아가서를 해석을 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셨어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네가 아가서를 열지 않고 어떻게 신부학교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를 갖다 대놨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아가서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것이 옛날의 방법에는 모략을 쓰고 거기다 향기 나는 것이 있지만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몰약과 황품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5장을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가서 배우고 싶어요? 모교반에 등록하셔요. 여러분 배워야 신부하십니다. 그리고 모교반에 등록하시고 금식하시면 열어줍니다. 그런데 아가서 5장을 보니까 동산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남편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과일과 아름다운 것을 먹는데 배부르게 먹으러, 배부르게 먹고 그 친구들도 배부르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뭘 치우냐? 모략과 향품을 치운다고 했어요. 치운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미 혼에 새겨져서 이제 네가 잘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혼에 새겨져서 통치가 되고 그것을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설교도 반석같이 하고 사랑한 자들을 보호하고 나를 치고 이런 설교 방법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 몰약과 황품을 내려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표가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몰약인 거예요. 그리고 3일 지나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3일 경험하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때 뭐 하셨는지 몰라요. 옥에 가셨다니까 그때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은 어떤 것이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근데 이 설교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거리가 일어나나 몰라요. 여러분 종으로 설교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왕 되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님 되지 마세요. 사람들 패지 마세요. 꼬집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세요. 그 말씀의 칼이 가서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시킬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기 때 수도 없이 사람들을 꼬집고 못에 고목사 두들겨 팼습니다. 둘이 비교 교육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난리 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장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버텨준 우리 베델의 가족은 내 눈물 근원이며 나의 고통거리입니다. 나는 이들의 어미입니다. 어떤 어미냐? 나는 이번에 정말 이 말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첫째, 베델에 사랑하는 종들은 내 눈물 근원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들의 어미입니다. 어떤 어미냐?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주는 어미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말했습니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주는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두고도 드리지 못하고 두고도 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아버지, 제가 두고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드리게 해줄 것이고 두고도 쓰지 못하는 건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부자 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금요일 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걸 사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통장을 보니까 빠져나가라고 놔둔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못 나가면 이제 월요일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은행에 딱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월요일까지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그날 쓰려고 놔둘 것이냐, 오늘 내가 이걸 찾아다가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1초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싹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거는 과일을 사고 이거는 아이들 먹을 거를 사라. 왜? 내가 오늘 행복할 거냐, 통장에다 놔두고 내일 행복할 거냐를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루살이야.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것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렇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하다가 산에 딱 불이 붙었습니다. 산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이불씨가 이리 가서 붙고 저기 가서 붙고 저기 가서 한 서너 군데 계속 붙는 거예요. 제가 발로 끄다 몸으로 끄다 손으로 끄다 흙으로 끄다 막 다 껐습니다. 끄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식구들 사이에 아기 하나를 갖다 다 안전하게 놨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혼자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걸 줬고 과일값을 줬고 필요한 그에게 먹을 걸 줬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살이다. 하루살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하지 월요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놓지 않으리 하고 딱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용도 돈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꿈을 꿨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고 하시는 걸까요? 못했다고 하시는 걸까요?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소초에 가서 꿈을 꿨습니다. 10개월 동안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부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울같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왕을 통해서 끝없이 몇십 년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40년을 왕 위에 있었기 때문에 40년 내내 훈련을 받았는지 30년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 기간이 긴 만큼 그는 성공을 했고 남북을 통일했고 끝까지 아름답게 죽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벽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불 끄고 안전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델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노래합니다. 내가 어찌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데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인데 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다윗의 훈련을 상해보면 처참했죠. 왕에게 장인에게 몇십 년을 쫓겨다녔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목회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낳은 자식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제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한 사람도 어린 사람 없었어요. 다 꿈을 꿔서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어미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지 새끼들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들의 시간을 착취한다고. 자식들은 왜 내보내지 않고 여기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 가난한 생활을 하느냐고. 네, 우리 아들도 다 내보내면 다 능력 있는 돈 버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여기 데리고 있으라고 했어. 여기 데리고 같이 있으라고 했지 내보내라고 안 했어.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 아들 몇 개월을 했었나? 5, 6개월 했었나? 바로 다음 학기부터 내보내지 마! 내 아들 폐병 걸려. 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먼지 속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먼지 속에다 그 아이를 계속 놔두면 그 아이가 어떻게 폐가 안전하겠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릅니다. 비아냥대며 조금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빼는지 모릅니다. 은희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은 것만 해도 한 몇십 년 이상 얻어맞았습니다. 왜? 우리가 왜 은희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연약한 자들을 자기가 돌보는 만큼 우리를 패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의 사고는 웃기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해본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해본 것만 옳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뺐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잠언에도 써놨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난 자식이 50명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돈은 조금 벌어다 주시는 거야? 넘치게 벌어다 주면 좋겠는데.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날들은 많이 쓰냐고 물어봐. 나 많이 쓴 적 없는데. 주기만 했는데. 자, 우리 집은 생활을 참 이상하게 합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요 카드를 씁니다. 돈이 여유가 없으면 카드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럼 못에 가서 그럽니다. 원장님 기름값 기다려. 그럼 일 못하러 갑니다. 원장님 기계 기름 넣게 돈 주세요. 기다려. 그러면 오늘 삽으로 파야 됩니다. 원장님 마늘 없으면 그냥 먹어. 왜? 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빚이라서 마음껏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빚 감당은 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카드를 싹 끊습니다. 그리고 현찰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풍성해질 때까지. 그럼 풍성해지면 다시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신납니다. 사인만 해주면 바로 가서 다 삽니다. 그런데 딱 카드 끊어버리면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 저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다. 안 주니까. 있어야 줄 거잖아. 왜?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이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훈련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적게 주는 것은 네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드니까 안 줄 거잖아. 안 주니까 안 줄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좀 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날부터 나를 돌아봅니다. 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방향이 있으면 돈을 못 준답니다. 저는 가정의 저주가 세가지고 돈을 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딱 이만큼. 그러나 돈이 90% 오는 거하고 50% 오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지? 여러분, 방송에 나가는데 돈이 얼마씩 나가는 줄 압니까? 들어가는 줄? 150만 원씩 나가요. 전기세가 월말 되면요 150만 원 나가고요, 이자가 100만 원 나가고요. 얼마씩 나가요? 적어도 한 300, 400, 500씩을 월말에 나가야 돼요. 우리 집 누구 돈 줘요? 여러분이 돈 벌어요? 아무도 돈 버는 사람에서 여러분 11조 드리면 얼마 드리는지 알아요? 10,000원 드려요. 11조 드리면 1,000원짜리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11조 드리기 싫다고 꽉 가지고 안 드려요. 원장 꼴보기 싫어서 안 드린대. 한 달씩 갖고 있다 드려. 얼마나 원장이 꼴보기 싫으면 그러겠어. 여러분 11조는 갖고 있으면 웁니다. 원장 베기 싫다고 안 드리지 말고 빨리빨리 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11조는)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잘못 드리거나 잘못 써버리면 병원에 가요. 왜? (11조는) 딱 두 가지로 나갑니다. 악한 행동으로 나가고 병원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여러분이 안 갖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장 꼴보기 싫다고 안 드려. 얼마나 내가 얄미운 짓을 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그 사람을 나무래야 돼. 나를 봐야 돼. 얼마나 얄미우면 그럴까. 왜? 저주에 매여 있는 분야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에 매여 있으니까 돈이 사라져버려. 돈이 안 와. 근데 90%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90%는 세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이런 것만 조금 밀리면 됩니다. 그런데 50%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더라고. 아무리 기름을 사달라고 해도 못 사주고, 아무리 여러분이 밀가루가 떨어졌대도 못 줍니다. 이것이 50%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냐면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 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딱 끊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버리셔요? 완전히 다 50% 이상으로 줄여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구마가 겨울에 불을 못 대서 얼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200평만 심어라. 안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 먹을 거만 심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심었고요. 왜? 불을 한 2, 3일 못 대니까 고구마는 따뜻해야 되는데 안 뗐더니 다 썩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생활입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회개시키셨나요? 나를 회개시키셨나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나요? 한번 다 마음에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지, 아니면 원장이 다 잘못이라고 말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잘못이라고 말했든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딴 사람한테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면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식을 주고 자식들을 훈련시키라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식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훈련시키는 중에 아들이 며느리 있는 데서 저를 막 나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으앙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놀래가지고 원장님 아들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아들이 며느리 있는 데서 나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최고 좋구나. 우리 식구들은 내가 원체 단단하고 원체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돌덩어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앞에서 울어버릴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나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돌덩어리 갖고 아무데나 던져도 살아나고, 아무데나 지 밟아도 도로 일어나고, 이장이 밟다, 동네 사람이 밟다, 어떤 목사가 밟다, 별짓거리 다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다시는 자기 며느리 앞에서 자기 아내 앞에서 말 안 했습니다. 약치고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써먹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들, 딸을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아들, 딸 때문에 제가 훈련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어제도 소리가 화가 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 소리 데려와. 5분 앞에 놓고 소리 데리러 갔어요. 두 번째, 기훈이 데려와. 기훈이 데려왔어요. 양목사 데려와. 고목사 데려와. 주양이 데려와. 주예 데려와. 여러분 모두를 데려오랍니다. 누구 자식이라서? 내 자식이라서. 육의 자식은 두 아이요, 영의 자식은 여러분 모든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네 동산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마실 자식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어찌 집안이 그렇게 깨끗하고 조용하다오. 깨끗하게 정리돼가지고 조용하게 다들 있는 거예요. 조용한데도 애기 하나를 갖다 딱 내려줬어요. 이것이 슬기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애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손가락질, 비참함,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길게는 아마 모세는 3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 10몇 년이 걸린 채로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혈압을 못 떼어냈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못 고쳤다? 그러면 화기신을 못 고쳤다는 거지. 이야, 어찌 그래 안 고쳐지는 거요? 그래 하다 못해가지고 아내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라 그랬습니다. 화내는 거 진짜 멋있다고. 그러면 나가버릴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침대를 옮기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는 위에다 뭐를 깔아놓으니까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바벤 사장님이 준 이 돌침대가 저의 감기를 낫게 했고, 정말로 따뜻한 데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부터 감기가 차근차근 도망가가지고 이제 감기가 걸리지 않게 되었는데, 그 침대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옮기면 이제 다 집어내잖아요. 내놓고 보니까 신기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돌침대가 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돌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 밖에다가 이렇게 폭신하게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전부 우리 식구들이 손을 얹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내려가서 얘들아, 뭐라고 했지? 목사가 된다고 다 복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멘! 그랬거든요. 목사가 돼서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요. 반석 같은 훈련은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머금을 줄 알아야 되고, 마음에 있어도 말 안 해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기분 나쁜 것도 좀 든든하게 내 마음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기분 나쁜 거 얼굴에다 다 표현하고 입으로 다 표현하고, 그러면 내 곁에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없다 얘기요. 왜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야 돼? 잔단히 머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완전하게 훈련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통치당했다. 그렇게 하고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 결혼식은 뭘까요, 여러분? 아모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의 결혼식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한 신부가 결혼이 이루어지면 거기 있는 모든 만들은 배부르게 많이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서 5장에서.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다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10년이 넘도록 10년 안팎으로 다 훈련을 받고 여기 있어요. 있으면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지. 아예 줄 생각이 없죠. 전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었고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조용하고 깨끗한 가운데 아기를 탁 놓더라고. 이 아기는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른도 아기로 보이고 아기도 아기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왜? 오늘이 중요해. 이 하루살이야. 두 말도 하지 마. 응?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 은행 앞에서 1초 동안 생각했던 오늘이 우리 하나님한테 합격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빼내려갔는데 안 가져갔지? 이상하네. 그럼 나는 오늘을 위해서 이걸 다시 쓰겠다. 그러고 여러분, 하루살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내일 일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돈이 있든가 없든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말로 오늘 하루만 위해서 내일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돈이 많이 돌아와도 오늘을 위해서 그냥 계속 살았어요. 오늘 있는 돈을 모으지 않고 계속 쓰면서 계속 살았는데 이제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모스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못 씁니다. 못 세웁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기적으로 훈련시키셨고 내가 하루살이로 살게 훈련을 시키셨고 하여간에 한 몇 개월에 지금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몇 개월이요? 한 8개월 됩니다. 8개월을 무섭게 하루살이로 돈이 너무나 부족한데도 그 하루살이로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왔고 불은 모두 껐고 안전하게 준비가 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침대를 딱 보다 보니까 이 침대였네. 이 침대였어. 침대가 옮겨졌죠. 10개월 동안 안 썼으니까. 그런데 그 침대가 반석같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였잖아. 우리 식구들이 반석같이 대리석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 손 시릴까 봐 양쪽에다가 가죽을 붙여가지고 다 손 시리지 말라고 거기다 올려놓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반석이 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한다 못한다.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은 계시고 그거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베델의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밖에 나가 있으면 베델의 하나님은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야 되고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베델의 하나님 복음 못 받아요. 왜? 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돈 한 개도 안 벌어도 아무한테도 손 안 벌려도 자신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돈 벌러 가봤자 쌀아기 돈밖에 더 벌겠어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쌀아기 돈밖에 못 만집니다. 그러나 돈을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큰 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큰 돈을 만지고 크게 사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 중에 죄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훈련 받는 대로 기도하고 훈련 받는 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조금만 돈이 오고 좋아지면 기도도 안 하고 옷 사러 다니고 먹을 것 사러 다니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다윗처럼 돼버리죠. 다윗은 전쟁왕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못 지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런데 암몬하고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저기 장수들이 이제는 왕이 너무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시고 그냥 계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있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고목사가 못 나오게 하려고 저 위에다 별거 다 만들어줍니다. 원장님 이거 하고 놀아 알았지? 그리고 저기 토마토 밭도 만들어주고 상추밭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줍니다. 왜? 안 그러면 심심하니까 쫓아나가니까.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쫓아나갑니다. 쫓아나오면 뭐가 싫으냐? 온갖 잔소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나를 못 나오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밭 갖고 제가 양이 찰까요? 안 찰까요? 저는 양 안 찹니다. 별일을 다 합니다. 잠시도 가만 안 했습니다.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못한 걸 뭐 합니까? 이거 하고 꽃밭 다 가꾸고 남으면 대리미질합니다. 방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여러분 한가하게 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또 짬나잖아요. 바로 성경 읽습니다. 아자자자자자. 그러다 잠시 또 잠이 듭니다. 한 30분 발떡 일어나가지고 막 글을 씁니다. 원래 저는 10분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50살까지. 60살이 가니까 잠이 잘 안 듭니다. 안 드는데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서너 시간 잠 자버리냐. 낮에 말고 밤에. 들기만 하면 서너 시간씩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코 이상하네. 아, 나이 먹은 증거인가? 냅두지 뭐. 그 이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10분 잠을 자고 모든 일을 했던 것이 바로 60살 전입니다. 60이 넘으니까요 신기하더라고. 잠이 안 들어. 잠깐 쉬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쉬고 그동안에 저기 성경 읽고 이런 거 저런 거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드는구나. 안 드는데 한꺼번에 드는구나.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꺼번에 들어버려요. 그것도 감사하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습관을 이렇게 들여놓고 조금 좋아지면은 한가하게 뭐 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하러 다닌다 그러면 다윗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참으로 쫓김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고생했잖아. 고생했으니까 왕은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위험하니까 많은 백성보다 왕의 생명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에다 딱 놔두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일을 찾는 사장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리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수도 없는 일을 찾아냅니다. 계속 창출합니다 일을.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안 쉬어요. 왜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저 위에서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왜? 저는 다윗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들이 언제 망가집니까? 자기들이 돈 없고 어려울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딱 뭐가 좀 생기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한가해요. 여기를 두리번 저기를 두리번. 여러분 두리번 할 때 일 찾아야지 이런 죄를 찾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찾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일을 찾지 못하면 죄가 유발이 됩니다. 왜? 사람은 눈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좋은 걸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훈련을 시켰다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지 이것저것을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뭐 했어요? 한가했어요. 왜 이렇게 한가하지?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여기 저기를 이제 왕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쟤 데려와봐 그렇게 된 거예요. 데려와서 동침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으로 보냈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법계가
법궤가 아마 거기 전쟁 중에 있고 우리 대장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내랑 가서 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말했습니다.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그런 부하를 죽였으니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같이 자기를 지도하고 있는 왕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얘기요. 여러분도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내 동료가, 나의 장군이, 나의 왕이 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내랑 가서 잠을 자냐는 거예요. 아내랑 가면 잠을 자니까. 난 그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했어요, 안 했어요? 왕은 자기 아내랑만 잔 것이 아니라 그 부하의 각시도 데려다 잠을 잤어. 이것이 한간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들이시여, 자기를 제약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악한 사연이 있는지. 저는요, 영화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우리 다윗이 태어나고 나서 영화가 뭐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영화보다 더 다윗이 좋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연속극을 만약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루 온종일 봐버립니다. 끝장을 봐버려. 24시간 내내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죠. 마무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요즘에 뭘 하고 있냐? 가정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며느리들이 있고 얼마나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있고 얼마나 못된 남편이 있고 얼마나 못된 각시가 있는지. 그러나 내 나라는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못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러운 며느리들이 있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들으면 뭔 얘기만 들어요? 다 나쁜 얘기만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아내들이 있고 그렇게 지혜로운 시어머니,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신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안전하다. 앞으로는 이런 많은 이혼이 없어질 것이고 그런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시아버지, 지혜로운 남편이 많아질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암몬 자손의 손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렇다고 덮입니까? 여러분, 죄는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세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선물로 성령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어떤 것이냐? 선물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부여해지고 삶이 안전해지고 다 좋아지는 것이 선물 성령이십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이 사건을 보면은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문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기고 이것 때문에 교회 4명 중에 1명만 안전하고 3명이 다 망가졌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세를 받고 물세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시냐? 천국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안전해져야 돼요. 안전해져야 되는데 안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 어떻게 되나 하고 왜 죄사함을 받지 못했나?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불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단단한 이 철장 같은 잘못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불세례가 오고 불세례가 오면서 능력을 함께 주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누가복음 16장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 누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어떤 친구를 사귈까요? 예수님 친구를 사귀라. 첫째, 헌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두 부류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철장을 녹여서 나를 능력자를 만들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뭐를 주냐? 은사와 능력을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와 능력을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없어져, 건강도 없어져, 자식도 안 돼, 가정도 깨져. 이런 사건이 수도 없이 생겼어요. 수도 없이 생기니까 저를 통해서 이것이 무언가 알아내라는 거야. 알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거죠.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 죄 사했으니 너의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풍병자는 들고 갔어요.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죽었어요. 우리의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3을 받았느니라 해가지고 아멘해서 병을 낫게 해서 보냈어요. 회개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가서 죽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할 때? 자, 어떤 사람을 살렸습니다. 권사님을 단방에 직장암을 살려서 열흘 금식 이후에 바로 6개월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외국 여행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말고 더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듣고요, 그 더러운 외국 여행을 다니고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리고요, 세상이 얼마나 싸워대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쌈박질하고 난리하더니 그게 어떻게 돼? 우르르 들어와가지고요 죽었어요. 6개월 동안 괜찮은데 바로 들어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3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3이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된 거예요. 저였어요. 자, 우리 모세가 혈압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지.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뱃속에서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화 버럭버럭 내고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지. 이게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다 안전해져야 돼요. 건강도, 삶도, 돈도, 내 자녀도 어떻게 안전하게 내 가정도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갈 수 없는 내 행위가 죄사함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여 끝없이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받고 화내지 않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웃는 거, 할렐루야 하는 거, 여전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해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됐었나요? 통치 당하셨나요? 통치는 두둑에 폐 같은 어떤지 그대로 하는 게 통치예요. 다시 이걸 베끼려면 유리 같은 혼을 다시 베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유리에다 다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겨서 누가 말해도 아예 패든가 말든가 웃고 있으면 돼. 속이 뒤집어지든가 말든가 웃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돼? 맨날 웃으니까 그냥 자기가 잘한 줄 알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내가 복을 받아 넘어짐으로 그를 복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를 당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제사함을 받는 것은 통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선물이, 엘리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고 성령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이 다 알아듣기 좋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화 안 내요. 빙글빙글 웃어요. 누가 뭐라 해도 받아줘요. 다른 사람한테 다 끼얹어줘요. 다 나눠줘요. 화 안 낸다니까요. 뭐라 해도 성질 안 부려요. 왜 성질 부리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까? 아니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제사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말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유덕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나 마음에 드는 자를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혼에 새겨졌을 때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물세례 받고 불 한번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우리의 못된 행동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멀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말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에스겔서 18장을 생각하며 내려놔야 됩니다. 너희 부모가 저주받았으니 너도 받고 싶냐? 너 예수 믿어도 똑같이 받는다. 응? 그러면 니네 부모가 그렇게 했으면 이가 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동을 버리고 네가 새로운 성경의 사람이 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부모를 선택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내가 버리면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저는 성령을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겠다도 버리자, 환장하겠다도 버리자, 나라를 저주하지 말자, 대통령도 저주하지 말자. 네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왜 세워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는 무서운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를 회개를 시킬 것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여 그걸 보고 나를 고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너를 고치지 않는단 말이냐?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은 죄 사함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고쳐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번식은 어떠한 것이냐? 내 영혼을 씻는 것이며 거룩법이며, 성령 충만 받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 나의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살아요. 버려야 복을 받아요. 그래, 죄사함은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 베델이며 접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나단이 와서 나무를 했어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또 그 왕의 모든 걸 뺏어서 왕국을 줬고, 다 내도 줬고, 못도 줬고, 못도 줬고, 달라고 하면 더 줬을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립시다. 돈이 와서 한 가지인다고 한 가지 마세요. 그 짬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고, 평생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리 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가한 인생 치고 죄 안 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바로 조금만 돈 5주머니 있으면 바로 가서 여자 찾고 남자 찾고 난리 해가지고 내 인생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지옥의 문을 열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가겠죠.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지옥문이 열립니다. 지옥문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죽어서 가는 지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옥문이 하나가 안 닫힌다고 이 난리를 해서 이제는 닫았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왜? 네가 섬길 줄 모르고 할 줄 모르고 계속 쳐대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옥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 돈으로 열립니다. 건강으로 열립니다. 자식 문제로 열립니다. 가정 문제로 열립니다. 이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열려 있었다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상대를 회개시켜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다시 닫힙니다. 지옥문이 닫히면 어떤 문이 열릴까요? 천국문이 열립니다. 천국문. 여러분, 천국문 여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멋있는 거는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옥문이 열릴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1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냐. 자,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당장에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나의 지옥문이 열렸듯이 이에게도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7일 금식했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회개할 때, 무슨 일할 때 금식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37장에서 꿨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게 여겼습니다. 왕이 좋게 여겼습니까? 고관 대작이 좋게 여겼습니다. 제가 좋게 여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보디발네 집에서 감옥에서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네, 많이 꿔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예, 보디발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 너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한테 하십니다.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해서 지도했습니다. 자, 저 아내가 지금 자기한테 잠자자고 달래듭니다. 그러면은 이 잠을 자야 될 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잠잡니다. 꿈에 만난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왜? 모든 걸 지시합니다. 내 마음을 전부 압니다. 저 사람 마음도 알아서 다 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할 일을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간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한테 다 알려줍니다. 스르기의 마음도 나한테 알려줍니다. 소라의 마음도 나한테 알려줍니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십니다. 자, 제가 키로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60kg까지 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슬기가 오면서 먹을 걸 사갖고 와가지고 나를 하루를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간식도 2중 3중으로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제가 1.5kg가 부었습니다. 당장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가만 안 놔두겠다고. 여러분, 제가 다시 부어서 살이 찌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내 이도 전부 관리하십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원장님, 이 좀 더 자세하게 닦으면 안 될까?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다닥 나가버린다. 근데 제 이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근데 이 단단한 일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설렁설렁하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닦는 일을 말이야. 단 것을 먹지 않는 한 안 닦습니다. 단 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닦습니다. 왜?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기 때문에. 저는 많이 닦으면 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못 닦는 겁니다. 물칫솔질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1.5kg가 불어버려서 갑자기 그래서 60kg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다면 계속 밤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옛날처럼 또 부어버린다. 깜짝 놀라가지고 슬기야, 너는 먹을 거를 절대 사오지 말길 바란다. 사갖고 오면 너는 혼날 거다. 그리고 모든 걸 끊었습니다. 왜? 60kg까지는 부어도 괜찮아. 근데 뭐가 무충이야? 부으니까 숨이 가쁘지 않냐 이게요.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저한테 알려줍니다.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저분을 알려줍니다. 야, 요셉이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요셉은 꿈을 많이 해석했습니다. 많이 해석해서 바로 가서 딱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 딱 걸리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 꿈이 계속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보는지 모릅니다. 자, 계속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왜? 거기에서 자기가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옵니다. 영락없이 금식하러 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꿈 해석을 많이 하길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꿈 해석을 가지고 TV에 나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집의 전문 특허는 꿈 환상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꿈 환상 해석이 훌륭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걸 훈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 여기는 꿈 환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꿈이 돈이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지시가 바로 재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집에 돈 가져올 때 어떻게 다 돈 가져오고? 꿈꿔서 가져옵니다. 꿈꿔서 가져가라겠다는 거야. 갔다가 딱 갖다 놓고 기다립니다. 나를 기다려요. 원장님 꿈에서 깨줘. 이거 돈 맞지? 여기 있어.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가져가라 했어. 그러고 가져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 누구한테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분이 꿈꿔가지고 그분이 어려울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쌀이 같은 모래 같은 죄는 안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 같은 무자비한 죄를 안 지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난리가 나버렸습니까? 자기 아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어머니들을 강간했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내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더니 내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쌩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삶이 망했었습니까?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랬던가? 원수가 비방할 거리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했고 아주 죄를 죄답지 않게 생각하고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좋아져도 잊지 마시고 제2의 사망의 여러분 이것이 아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돼도 제2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잘못하면 그것은 무조건 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서두에 말했듯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있는 감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오는 감사를 막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감사를 끌어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감사거리를 절대 못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행복하게 부르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곤담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두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다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 마지막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왜 안 하십니까? 문이 닿는 구석구석 손이 닿는 우주 공간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